안녕하십니까. 법거드 통의 주강입니다. 오늘 또 신신명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마다 물론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시발점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녹아져 내릴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대입이 돼서 몸과 마음 가운데 행동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뭔가 힘이 쌓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도 왜 자꾸만 어깨도 들어 올리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행동하게 되면 행동하는 것만큼 근육도 발달하고요. 그만큼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힘이 쌓이는 거예요. 백두산을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백두산에 가본 사람들은 자신만만하잖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만으로 봤으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항상 실천하는 마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풀리거든요.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단 말씀.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 경유능경이요, 능유경륜이라 이 참 경계. 지난번에도 그 경과 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능경 능수경멸이요, 경충능침이라 이런 이른바 능과 경. 이제 이게 사실은 짧은 시간을 가지고 다 이해가 되시긴 어렵겠지만 능과 경이라는 거. 능은 주관이고 경은 뭐라? 경계예요. 대상이란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능과 경이라는 건 주관과 객관 둘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본래 다 하나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본래 다 하나인데 이게 둘로 갈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왜 갈라졌는가?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이 우주 만유의 무량 중생들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량 중생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이란 말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생이란 말, 생각이란 그 앞에는 생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나의 운명을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인 부처님 세계에서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해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바로 뭐냐면 한 생각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온통 다 생각. 화엄경의 대요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나 모든 게 다 그 대요가 뭐냐?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대요가 뭐냐? 운항복심이라 생각, 마음을 잘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이해서 중생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도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이른바 말하면 중생의 고통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래서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84,000 장경을 남겨주셨는데 하나의 세계 가운데 생각이라는 걸 분석해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 날생자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은 항상 꼭 뭐가 있어요? 생각엔 꼭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라는 건 바로 뭐죠? 거기 나가 들어있다니까. 생하면 멸해야 되니까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개체화되고 이기화되고 개별화되는
즉 나와 남을 가르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시원적인 에너지가 이른바 말하면 생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생각 이 생각은 항상 두 가지 어떤 그런 흐름을 유도하거든요. 하나는 생각 염자를 써서 염력 힘이 있다니까요. 생각을 일으키니까 욕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파동이야. 염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뭐하니 선도니 악도니 그러잖아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한 생각. 왜 그럼 한 생각을 일으켰냐? 그걸 12년법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무명이라고 했거든요. 어리석음이라고. 무명. 왜 한 생각을 일으켰냐? 아니 엄마 아버지 품속에 부처님 품속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같다. 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건 바로 뭐다?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명을 깨뜨리면 뭐가 되는데? 광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 제가 소립자 물리학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모든 물질은 물질과 반물질이 있대. 이른바 말하면 양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반양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어. 음 있으면 양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남자 이렇게 갈라진 것도 뭐냐면 이게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지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되잖아. 본질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본질로 가까이 하나로 가야 되니까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게 생겼거든요. 그 남자 여자가 생긴 거예요. 남자는 여자 보면 뭐 이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 한 번 보면 어떻게 돼요? 품에 안고 싶다 이러고. 정말 그래요. 그게 남자 여자 갈라지고 모든 일반 능유경능 이른바 말하면 능과 경,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라 이게 전부가 다 갈라져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향 찾아가야 돼. 지난번에도 우리 15도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고향 찾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한 생각이 허망한 거. 자, 이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해가지고 사특한 생각으로 상대방이 방어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사특한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당연히 됐지 했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 처음이 허망하거든요. 처음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가서 잠깐 볼 줄 알았지만 가다 보면 어때요? 이게 한 생각, 두 생각, 세 생각 막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허망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범죄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한 중생으로 갔다 허망하게 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참 말이죠. 지금은 이거 다 있는 것 같잖아요. 눈도 이렇게 눈 땡글땡글하고 예쁘고 말이죠. 얼굴도 예쁘고 말이죠. 다 예쁘게 생겼는데 점점 지나면 어때요? 찌그렁방태가 돼요. 한 생각 어리석음 허상이라고 그랬죠.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허상과 환상이기 때문에 그 결국엔 뭐라? 허상이기 때문에 뭐죠? 쓰러져 사라져 버려야 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라져야만 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은 가엾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난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이 존재하는 자체가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왔냐?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에너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허상이고 환상, 내가 있다. 이 우주는 제법이 뭐하라?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생겼잖아요. 능이 있으니까 경이 생기고 경이 있으니까 뭐라? 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욕지양단이면 원실공이라 네가 양극단 이른바 말하면 경과 능의 세계를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원래 본래 뭐라? 원래 이것이다. 하나에서 왔다. 일공에서 왔다. 욕지양단이면 원시 일공이리요.
일공동량. 그 하나 가운데 동량 양쪽이 다 들어있어. 하나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가운데 지합만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 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가만히 측은하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공을 마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근원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나왔는가 이걸 명확히 아신 다음에 우리가 삶의 자세를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린 다시 뭐라 부처님 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무명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일으키며 살아요. 하루에 무슨 뭐 수억 비트의 그냥 어마어마한 비트의 정보를 수독하면서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것인가? 항상 이 생각을 좀 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좀 정말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있음으로 남이 있으니까 나를 없애버리면 뭐라 남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이와 같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라 많은 사람을 위한 스님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위한다고 하면 말이지 그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실천해봐라. 내가 남에게 베풀어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남에게 뭔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절대로 말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허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참으로 묘해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여간에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죠.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약간 좋은 생각 그러니까 기도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이 공부하는 게 큰 공덕되는 이유가 이 생각 맑은 생각이 홍해에 잠깐만 떠버리는 거예요. 그 법당이라는 곳은 들어오면 뭐 시원하잖아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왜냐 그런 기운이 법당에 항상 감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허공에 청신한 기운을 자꾸만 이렇게 정보를 허공에 방사하고 허공에 자꾸만 뭔가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화엄경에.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그냥 뭐 한문 꿀줄 해석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육념심했잖아요. 염불해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염법,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라. 염승, 스님들 따라서 항상 공부해라. 같이 사부대중 생각하고 염계, 계를 잘 지켜라. 이 우주의 도리, 부처님께 그 당시에 과학이란 이름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도리를 관통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과학이란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염시 항상 남에게 베풀어라. 항상 베푸는 생각해라.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염천 항상 허공을 두려워하고 부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해라. 그런 생각 속에 살면은 그게 뭔가 아니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을 힘입고 천룡중성 동자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본래 하나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욕지양단이면 원시 일공에서 온 거야. 일공에서 왔어. 일공동량여 제한만상이라. 이게 참 멋있는 얘기야. 정말 도인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턱턱 내던질 수가 없죠. 경유는 경륜이라. 이 모든 경계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상 혹은 남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른바 말하면 경계,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말미암아서 객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지니까 결국 뭐예요? 둘은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서로 이게 뭔가니 협동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스님 그럼 조폭들한테도 그러면 협동해야 됩니까? 그럼 뭐 쓰리꾼들한테도 협동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 말씀이죠. 문수보살도 정말 참 묘한 거지만 그들을 제도하려면 아니 지금 말이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 계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옥에 가 계시면서 그 험한 고행을 하시면서도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시잖아요. 돼지를 제도하려고 문수보살이 돼지 몸을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돼지 몸 속에 넘어 있다 보면 차츰 퇴타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생각해야 될 게 일단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무엇인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어떤 그런 언론인들, 탁월한 어떤 기자들 가운데는 불어 말이죠. 그런 거 배우러 그런데 르포 같은 거 쓰려고 그런 험악한 사람들 세계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베네수엘라 이 남미의 마약 거래 루트를 알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잠입을 하죠. 잠입을 하는데 진짜 이놈이 여기 뭔가 조사하러 사바사바하고 올려온 놈이 아닌가 해가지고 철저히 그냥 그걸 다 관문을 통해야 되죠. 걔네들끼리 패스오바 이른바 말하면 통과 의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미에 잠입을 해가지고 마약 루트를 전부 다 체크한 그런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의 빠지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사해서 이 사회를 뭔가 긍정적인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와 남이 둘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별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알아주겠지만 부처님께서 알아주시고 역사가 알아주는 거야. 역사가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육신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죠? 육신을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남편 아내 다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때가 되면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되면 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문득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길을 가다가도 내가 만약에 지금 떠난다면 물론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지도 몰라요. 근데 눈물은 뭐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죽음을 생각해요. 언젠간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미성을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여기 지금 뭐냐면 욕지양단이면 원실공일이요. 양극단하려면 원시 하나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로 다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연기의 법칙,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니까 결국 연기는 뭐야? 하나란 뜻이에요. 그게요. 연기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차유, 내가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로서 피고 내가 있으므로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죠. 하나란 말, 연기의 법칙이라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예요.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또 자식이 없고. 이 우주 만상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건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처럼 나하고 너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이데아가 모자라니까 자꾸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사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에서 일공동량이라 하나에서 하나의 공에서 모든 게 동량 무슨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왜 김정은이라거나 김정일이라거나 왜 자꾸만 저렇게 그냥 하나 손에 손을 잡고 말이야 살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천년 말년 말 그 역사를 보면 다 아는 건데 안타깝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불바다로 만드니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코락코락 이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뭔가 저 위험한 나라다. 전쟁 터지면 그냥 때려버린다고 죠. 원자탄으로 때려버릴 것이다. 근데 까불면 박살낸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뭐 서로 협동해 가지고 잘 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인간들의 여기 나오는 게 정말로 모든 그런 객관이라는 것은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이요. 모든 주관이라는 것은 능유경능이라 객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주관인 것이다. 둘이 아니고 하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란 얘기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건 제법이 종현생여 제법이 종현멸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하나고 벚꽃 대통을 보는 모든 전국에 있는 불자들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 이 한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키우면 선도라 선도. 나쁜 생각을 키우면 뭐라? 악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두 가지 결정적인 뭔가 요건이 있다. 하나는 염력, 생각이 있어. 힘이 있다니까. 힘은 뭐라? 잠깐 모임 뭐간다? 질량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참선 뭐 이먹고 하면서 본내망상 잠깐 내려놔도 그것도 공덕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으로 약사의 랩을 하면 그것도 좋은 사고방식과 좋은 생각이니까 허공에 그런 게 다 맑은 마음 맑은 생각이 퍼져지면 뭐죠? 허공이 맑아지니까 그게 큰 공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지양 다니면 영원실경이려 참 중요한 얘기죠. 네가 양극단을 알려고 한다면 본래 그것이 다 뭐라 하나의 공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일공동량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 가운데는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여러분이 탁 마음을 너르게 가지면 그건 뭐예요?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엔 아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작은 아기 하나 또 하나 뭐라 울산 큰 아기 이렇게 울산 큰 아기가 있다. 이 울산 큰 아기. 그러니까 울산 큰 아기가 뭐 앙탈 보는 아이고 울산 큰 아기 궁뎅이 툭툭 쳐주면 그 울산 큰 아기도 뭐라 조용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에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언젠가 꽤 됐으면 조사하니까 서울시에 있는 유수한 그런 중견 기업들의 사원들 뭐 100개 기업의 사원들의 중견 사원한테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거기 나온 게 여자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해서 앙케트를 줬더니 뭐냐면 어떤 여자를 이상상의 여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얘기했더니 첫째로 뭐라 엄마 같은 여자. 그래서 한 얘기가 왜 여자들이 뻣뻣하냐 엄마 같지 않은 거지. 좀 모성을 그린 거. 왜냐 모성 어머니에게 여자를 처음 배웠거든. 그러니까 좀 엄마같이 해봐. 엄마같이 괜히 앙탈 부리고 그러지 말고 엄마같이 해봐. 그러면 그냥 다 그럼 편안해 하잖아.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보면 젖을 뭐죠? 젖을 씻고 떨어지지 않는데 찔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애기가 막 울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스님 사랑을 너무 베풀면 사랑 귀한 줄 모른대요. 얼굴이 꼭 깍쟁이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완전 깍쟁이야. 사랑을 그냥 실컷 줘버리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걸 찔끔찔끔 줘버리면 뭐예요? 자꾸만 뭐가 앙탈 부린다니까.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니까. 그러면 그냥 펑퍼지면 그대로 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 일공동량여 지한만상이라. 일공이란 말은 사실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비란 뜻이고 지혜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짜증 부리고 앙탈 부리고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주제가가 유행가가 있잖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고 왜 짜증을 내? 짜증을 내지 마. 그래봤자 아무 소용 아무 딴에 쓸 데도 없어. 여러분이 남편한테 괜히 짜증내고 아들 딸들은 짜증내봤자 아무 무소용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너도 나로 따돌리는 게 아니야. 전부 다 하나라니까.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하늘을 이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살다가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거. 신비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올 때도 알몸으로 왔잖아. 기껏해야 여러분이 올 때 정자 난자에서 와서 알몸으로 왔잖아요.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 뭐 제가 수도 없이 시체를 많이 치워봤지만 말이죠. 정말로 그 처음에 애기들이 나올 때 막 손을 꽉 쥐고 나오지. 꽉 쥐고 나오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라? 손바닥 쫙 펴가 이고 죽는다니까.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오늘 공부한 대로 정말로 일공동량이면 제한만상이라. 일공이란 사랑이란 뜻입니다. 허공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간다. 마음을 점점 키워야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라도 다 뭐라? 포용하고 살고. 제한만상이라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아시겠죠? 전부가 다 원시일공이에요. 일공동량이면 제한만상이라 모든 게 다 말이죠. 태풍이 불면 뭐라? 태풍이 부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또 태풍도 뭐라? 흘러가잖아. 잠깐은 비바람 폭풍을 몰아오지만 그죠? 흘러가는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다 흘러가는.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살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57기입니다. 네, 스님,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네, 그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갑과 을로 표현하면서 네, 피고용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당하는 부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봤는데 네, 하지만 이 두 관계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두 관계가 평등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네. 생각과 마음가짐을 큰 스님께 네. 지혜를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 그러니까 한스 카르낙만을 만나나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요. 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법을 펼치러 왔다. 중생은 이 땅에 와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정말로 이 벚꽃 대통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니까 자꾸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공부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법회 때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 말씀이죠. 살인자도 나오고요, 그죠? 불순분자도 나오고요, 그죠? 뭐 국회의원이 뭘 누굴 뭐 어떻게 했다나 뭐 별의별 다 나오잖아. 또 무슨 뭐 연예인들이 뭐 쨌다 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성 있는 일을 저질렀다. 아유 이런 못된 인간 같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생각이 그릇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생각만 그렇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경멸할 권리가 없고 어느 누구도 경멸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경멸해서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이 어떤 어렸을 때 커나온 배경이 엄마 아버지가 무슨 저도 그렇지만 말이죠, 어려운 가정에서 커나고 공부도 못하고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도둑질하고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는 자기가 저지른 데 대해서 업을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어요. 그들보다 우월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미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자화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아무도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만일에 그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의 모습이 미래 나의 자화상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갑이다,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 내가 회사를 한다, 고용인들을
해가지고 뭐 한다? 그 인간은 다음 생에 아니면 금생에 사업이 쫄보다가 망해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은 물거품 같아요. 실제가 다 허상이라니까. 여러분 몸과 내 몸도 이렇게 멀쩡하지만 나가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뭐 항상 안전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라 스님 법문 잘 듣고 갑니다. 갑자에 간 대치동 사는 거사님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데 법문 잘 듣고 갑니다.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30분 뒤에 스님 큰일 나서 막 전화. 집이 들어가 배를 누르면서 아파트 배를 누르고 문을 드는데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억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순간에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대해서 정말로 내가 갑이다 을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건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대로 그 다음에 그걸 받을 겁니다. 자기 자화상이 될 거예요. 한 생각 허상. 우리 인간조차도 무명으로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들도 순간 여러분 제가 과거에 감옥에 가서 법회하던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웃기는 게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문대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덩치가 1m 80도 넘고 양복을 딱 입혀가지고 명동이나 압구정동 딱 걷게 하면요 무디 여자들이 다 쳐다볼 만한 그런 상호를 가졌어요. 근데 이 녀석이요 형수하고 조카를 술김에 살해했어요. 사형수입니다. 초파일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도 초파일 준비를 하니까 어느 날 둘이 같이 이렇게 한 짝에 앉게 됐는데요. 물어봤어요 슬쩍.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녀석 한 말이 나도 모르겠어요. 이래요. 참 살인을 하고 나도 모르겠다니. 업이죠. 전생에 무슨 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열심히 공덕을 많이 지면 그래도 뭔가 제가 한 번 말이죠. 과거 유럽을 돌면서 불란서에서 스위스를 넘어가 가지고 누군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스위스에서 무슨 공부하는 분인데 계셔가지고 정말 평원이 너무 고요하고 영세 중립국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푸른 그냥 초원 우리 말하면 논밭은 아니고 그냥 목초지 같은데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 명예도 모두 다 필요 없이 그냥 농사나 짓고 말이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매일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아주 매일 그냥 막 왜 그런지 모르지. 이게 업이지 업. 좀 평화롭게 못 살고 말이야. 이게 우리 업이야.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그냥 막 참 답답하고.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일본보다 무슨 남에게 고소 고발하고 사기 사건들이 일본보다 6배라든가 거짓말 같더라니까. 일본은 소송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참나 정말. 툭탁 하면 다 고소 고발하고 말이지. 판검사님들 괴로울 거야.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 내가 고용주라고 하고 피고용이면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그렇잖아. 아들 같은 녀석들 말이죠. 알바 나왔는데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장이 돈 있는데 직원들이 뭐죠? 근데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좋을 텐데 또 하나 이 노사랑 이 노조 저도 그런 걸 치면 노조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서로 공존공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막 극으로 치닫고 타협이 잘 안 됩니다. 보면 너무 웃겨요. 이거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자기들 주장만 많고 아니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분담해서 가야지. 뭐 월급만 많이 달라고 그러면 능사가 아니거든.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지금은 글로벌리제이션 전 세계와 경쟁을 하는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정말 말씀이죠.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인욕하고 우리 열심히 뛰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회사 오너도 마찬가지고 CEO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이죠. 정말로 일공동량이겠지. 일공동량이면 제한만상이라 하나예요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질이라고 그러잖아. 갑질하고 이런 회사들은 꼭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럼요. 지난번에 무슨 우유 회사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뭐예요 대리점에서 해가지고 그때 뭐 얼마나 몇백억을 손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 타격 있고 그 우유를 안 사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요. 딱 이미지가 막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참 정말 이 세상 만사이 그래요. 걔도 뭔가니 또 그런 회사는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또 같이 또 열심히 또 가야 되고 뭐가 잘못되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벚꽃 대통령을 혹시 갑질하시는 그런 사장이 보시면 뭔가 종업원들을 좀 뭔가 아들 딸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종업원들도 사장님을 뭔가 하니 같이 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나라가 잘 될 텐데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심신미영 강의도 있지만 네. 능인선언에서는 초급반부터 경전반까지 다양한 가정의 불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일반 불교 대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큰 스님께서는 평소 네. 수많은 법회에서 네. 공부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같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박수 맞으세요. 왔습니다. 조심히 들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자,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른바 말하면 누구나가 다 신데렐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공주병이라고도 하지 공주병.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립하는 것처럼 그릇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조그만 그릇 가지고 큰 걸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깨져버리잖아요. 새벽에 오니까 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당을 보내주고 극락을 보내줘도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봐요. 여긴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사왕천만 가더라도 50년이 하루에서 몇만 살 산다니까. 그런 별나라에 가서 지혜가 모자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모자라면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이 정말로 뭔가 아니 유연해야 되고 정말 항구적이 돼야 되고 수행이 돼야 된다. 공부가 돼야 돼. 마음 공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 때문에 여기 지금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른바 말하면 학술적인 어떤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이론적인 공부일 수 있고 실제적인 공부잖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우리 능인불교대학 이 공부는 무슨 공부다? 이건 실제적인 거.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신앙인, 실천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킵니다.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렇지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공부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환상의 노예 같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환상이니까 허상의 노예. 허상의 노예. 그러니까 이 허상의 노예니까 껍데기를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뚱아리가 요구한 대로 자꾸만 몸뚱아리의 노예야. 이거 몸뚱아리 허상이잖아. 좋은 거 입혀달라, 좋은 거 먹여달라, 좋은 잠자리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계속 요구하는 게 오음성고라. 요구하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거기 계속 끌려다니고 또 뭐 끌려다니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신랑도 바꿔야 되고 마누라도 바꿔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건 바꾸면 안 되지만 말이야. 바꾸는 횟수가 지금 계속 뭐 셋 중에 하나는 뭐 3년 만에 이혼한다고 했었고 말이지.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꾸자 뭐 어쩌고하지만 이제 마누라까지 신랑까지 바꾼 사람이 허다하게 많잖아. 이거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 마음이 말이야. 마음이 허상의 노예로 살다 그 다음엔 떠날 때는 뭐예요? 정말 떠날 때는 후회 막급해가지고 말이죠. 떠날 때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그 존재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로 뭔가 아니 죽음이 자기의 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럼 꼭 넋두리 하는 게 왜 나한테 왜가 나한테 확 줘받고 싶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살았어?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오냐? 아니 나한테 오는 게 누구에게나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기사꽃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는 애중지 키웠단 말이야. 아들이 죽었어. 막 울고불고 부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주먹으로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다닌 겁니다. 집집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어. 한 사람 죽지 않은 집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거 봐라 이 녀석아.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간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린 다 떠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깨달음 얻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유명한 16성 비구니로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러잖아, 그지? 허상 속에 이렇게 떨어진 존재는 허상을 딛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번뇌가 볼이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 아까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항상 네 제가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간방에 가서 법회를 하다 보면요 웃기는 게 하나 있는 게 거기는 우선 옷이 달라. 이 잡범들은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됐으니까 좀 푸른색 옷을 입고 흉악범들 이른바 사형수 쟤는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건드렸다 큰일 난다. 거기서 싸움이 엽기적인 싸움이 납니다. 막 간수들이 막 그냥 싸움 막 때리고 막 황색 옷 땅빛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딱 들어서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 앉아 있으면 이제 누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짜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B급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데 보면 파란색 잡범들은 들어오는 법이 없어.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지금은 사형도 잘 안 시킨다대. 옛날에 사형을 많이 시켰거든. 문을 B급 열고 들어오면 뭔가하니 탁 의자에 앉아 앉으시라고. 그러면 딱 보면 사형수예요. 그럼 앉아서 뭐라는 거 아니? 스님 저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죽음이 앞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번 그런 걸 체험하면서 느낀 게 그래 죽음처럼 위대한 스승이 없구나. 저 녀석이 살인마가 깎아중 앞에 와서
나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묻는 그래 맞다.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다. 죽음이 있으니까 종교가 존재합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고통은 스승이고 허상을 뒤집어쓰고 살면서 허상을 이기는 거 이열치열 그러잖아. 허상을 이기려면 허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깎아중들은 장가도 못 들게 만들어 놓고 신부들도 장가 못 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녀인도 장가 못 가게 신 못 가게 만들고 비군 있으면 맞아. 그런 걸 자꾸만 이겨내야지 뭔가 아니. 이 세상에 뭐예요? 정말 마누라하고 있고 남편하고 있는 시간처럼 제일 즐거운 시간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래 안 그래? 신랑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더 좋은 시간 있어 없어? 요거만 말 안 하는 것 좀 봐. 이거 맞아. 그래도 신랑이 최고잖아. 마누라가 최고고. 이 세상에 더 없는 반려 아니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셔야 돼. 우리가 수행이 우리의 숙명이고요. 공부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긴 뭔가 미션이 있어서 왔어. 끊임없이 사랑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의 나라로 부처님 나라로 아까 그랬잖아. 다시 욕지양다니면 원실공이려 가는 거야. 가는 게 무슨 멀리 간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도 바로 말이야. 내 마음으로. 항상 명심하실 게 정말로 나는 이 땅에 와서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